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한 시대라고 하죠.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지 오래고요. 이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1인 가족,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혼자 지내는 그러한 1인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60대 부부들이 결혼 들어보셨죠? 결혼을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귀찮고요.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1인 가족 시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가정으로 여겨질까요? 가정을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합니다.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가정의 회복과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가정을 온전히 치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쭉 지켜봤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의 변화를 살펴보았죠. 3장까지. 그것은 뭐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3장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12절부터 15절.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오늘 18절부터 4장 사실은 1절까지 보면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의 변화죠? 가정의 그 모든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아내와 남편 사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 또 종과 상전 사이, 모든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과 상전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로 치면 사실 뭐 직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시작은 16절과 17절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이것이 출발선에 출발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16절 17절 한마디로 뭐죠? 예배 가운데 바로 설 때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설 때에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출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예배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해법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의 새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인간적인 해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그래야 가정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죠. 우리 특히 자매들,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복종? 이런 전근대적인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을 딱 펼쳤는데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우리는 이 시대 정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이성,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매들은, 아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들만,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만히 계시고 시작. 아멘. 남편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질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것은 질서 아래에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남편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남편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무조건 지시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존중해라. 질서를 존중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떠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대체로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지 않죠? 왜 남편의 이야기를 말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대체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살아가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면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남편의 말, 남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대체로 사고를 많이 치죠.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내들이요, 대체로 일을 잘하고 적극적입니다. 삶의 자세가.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100%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집은 반대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를 남편이 주로 많이 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곳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 날리고 친구한테 보증 잘못 쓰고 또 엉뚱한 물건 비싸게 사옵니다.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접시를 깨먹습니다. 방금 세탁을 했는데 옷에 뭘 묻히고 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남자들의 지시를 별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속으로 또 목사님 얘기지요. 이렇게 저는 주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밖에서 그렇게 호인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말 잘하고요, 친절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집에서는 말도 거의 안 합니다. 이런 불만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세 마디 한다고 하죠. 뭡니까? 아는, 밥도, 자자. 요 세 마디. 그 집사님도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너무너무 참 형편없다는 것이죠. 이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남편 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이런 남편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이 밖에서라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집에서 좀 부족해도 밖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남편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을 한번 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자분들, 결혼을 안 했지만 또는 어쨌든 간에 남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자매분들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을 하시고요. 이 말씀과 에베소서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거기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네, 거기 스크린에 없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차이가 뭐죠?
골로새서에 뭐가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단어는 이 피크라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쓰게 만들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죠? 남편은 아내가 쓴맛을 보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 쓰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무슨 뜻이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쓴맛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쓴맛. 부부 생활에 이 쓴맛을 경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쓴맛은 어떤 음식에서 느껴지죠? 이 계시록에도 보면 쑥이 나오죠. 쑥은 씁니다. 또 쓴 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 중에 쓴바기 이런 거죠. 쓴 나물. 우리가 쓴 것을 먹을 때, 쓴 나물이나 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죠? 아내 얼굴이 언제나 찌푸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늘 찌푸려져 있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내가 얼굴 관리를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내가 결혼 생활에 가정에 그 쓴맛 때문에 항상 얼굴이 찌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 되지 말아라. 아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아내가 쓴맛을 안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는 것,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거워요. 더 어렵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남자가 남편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아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요, 아내예요, 아내. 이것이 주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읽었던 그 책에 나오는 얘기던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뉴욕 타임즈라고 미국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의 기사에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히어로. 뉴욕 타임즈.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살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요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먼 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내가 혼자 그 요양병원에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 남편이 그 잘 나가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 근처로 가서 집을 하나 사고 작은 가게를 오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시로 이 면회 시간이 되면 병원에 가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했답니다. 5년을.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부인이 5년 후에 회복이 되어서 이제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제 히어로, 영웅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누가 진짜 영웅인가?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붙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이 잘 번창하고 있을 때 5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남편이 생각하는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남편분들, 남자들에게도 참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귀중한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는 권면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문제가 뭐죠? 우리가 다 애들을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이 있으시지만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따르죠. 제대로 안 따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문제가 뭔가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식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의 설교도 잔소리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참 밥을 떠서 지 입으로 넣는 것은 지 책임이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 적용할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 어떻게 해요? 너무 과혹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준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데 이 위에서 수준을 이만큼 잡아놓고 여기 자녀들을 다루거나 이만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얘기해버리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준과 자녀들의 기질과 성격을 고려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죠. 아버지 학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비전을 세상적으로 잡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와 가정의 목표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와 겉보기에 화려한 삶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의도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가정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부모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이 멀어질 대로 멀어지면 혼자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지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진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가정 안에 오랜 서운함과 상처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부모 자식이라 해도 살다 보면 서로 간의 상처가 쌓입니다.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서로의 관계 안에 있는 서운함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하고 그래? 뭐 또 삐졌어?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방치하면요, 큰 것이 쌓입니다. 큰 것이. 상대의 서운함을 미안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받아주고 하면 대부분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분들 동의를 안 하시네. 남편도 서운할 때가 있고,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고요. 상처가 쌓입니다. 뭐, 아내만 그렇습니까? 아내는 더 많이 쌓이겠죠. 대부분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들의 그 말 때문에, 주로 잔소리 때문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 그 서운함이 쌓인 것을 볼 때 뭘 또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러한 소소한 서운함에 대해서 참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마음을 전하면 도와주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거나 외식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차라도 한잔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면 대부분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안 풀어지는 사람 있으면
전문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은 다 이해하고 풀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그러한 서운함과 상처를 계속 쌓아두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쓴뿌리가 깊이 자라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쓴뿌리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상처가 깊어지지 않게, 쓴뿌리가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쓴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먼저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어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쓴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운함이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서운함이 쌓이더라도 빨리빨리 해결되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